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소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속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이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자칫하면 요단 서편에 위치한 지파들과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세워져 있던 실로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죠. 심지어 필요하다면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왜 그토록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이 분노했던 걸까요? 단순히 제단 하나를 더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실로에 세워진 성막의 제단이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지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가 별도로 큰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은 혹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질서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예배 체계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를 만난 대표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따로 제단을 쌓느냐고 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심판당한 일들을 전하기까지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 땅으로 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땅을 나눠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리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이처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연속해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것도 없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가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발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죠. 요단강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냐면 휴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겠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서 우리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요단 동편 지파와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우리 지파가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것이지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일종의 기념비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물로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의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자,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 서편 지파의 대표단들은 그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 지파에게 즉시 가서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됩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죠. 비록 땅은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그들의 자녀손들, 그들의 후세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 혹시 요단강을 경계로 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서편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요단 서편에 위치한 지파들의 후손들이 이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어떤 상징물을 요단강 근처에 세우자고 뜻을 모았던 거죠.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의 자녀손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신앙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은 알아서 선택을 해야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놀랍게도 중직자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자녀들에게 교회학교를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컸으니까 지그들 신앙은 지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제 다 컸는데 알아서 이제 해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신앙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죠.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그 종교 간에 분쟁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법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되냐고요. 우리의 자손들은 마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괜찮다. 그들이 알아서 선택한 문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점이에요. 물론 장성한 자녀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돼야 되고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가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화돼서는 안 되지만 설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늘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의 직업은 염려해요. 결혼도 염려해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세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위대한 유산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신앙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이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전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직장으로 부모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그래서 주의 나라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동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